오늘도 귀한 예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수 예배가 진정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해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3일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아버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섬기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위해서 곽현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전해주실 목사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의 귀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1287면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자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선지자 가운데 요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나서를 나누게 되었는데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선지서, 예언서라고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택하든 어떤 민족을 택하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의 죄악 때문이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이든 간에 그 이유들을 설명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거의 예언서와 선지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요나를 통하여 예언한 것은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는 예고의 말씀 외에는요, 요나서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정작 요나는 그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뽑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젊은 층을 만날 때마다 이런 거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왜 이걸 안 해? 왜 예배 안 나와? 왜 그래? 라고 얘기할 때 꼭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하기 싫었어요. 목사님, 저도 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있어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 앞에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따진다면 그 사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그러면 그 잘못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뽑으셨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요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부르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중요한 이 역할을 왜 그에게 맡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도 사용하시지만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뜻을 거스리는 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인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함께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장 안에서 주구장창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아였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본받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야? 우리도 주의 낯을 피하고 주의 뜻을 거스리고 하자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아갔다는 그 장면을 아마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요나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면 분명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길은요, 고독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받은 말을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성도랑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 무엇이 그렇든 안 그렇든 그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독함만 있는가? 아니요. 고통함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받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를 봐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가 분명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와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고독의 길이요 또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 되어야 돼요. 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그런 거냐? 아니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의 책임과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또 한편에는 뭐냐면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쉬고 싶었어요. 올해는 쉬고 싶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늘 우리에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헌신도 필요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고통과 고독을 느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요나 이름. 그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미떼라는 말이에요. 아미떼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마주하여 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이름의 의미예요. 우리가 요라고 이야기할 때 요는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이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은 요와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나단은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군대 장관 요압도 알아요. 그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나예요, 나. 이 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름 속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요나 자체도요, 하나님의 나에게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무엇만 남냐면요, 자신의 생각만 남아요. 어떤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남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래요. 왜 비둘기라는 뜻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도 배웠는데 교수님이 비둘기래요. 그래서 비둘기인가 보다라고. 도부, 집에서 비르는 비둘기, 집비둘기. 결국은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고집하는 사람, 그것이 요나예요. 근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셨네. 그러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부르셨듯 저를 부르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의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삶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앞에 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나라는 인물은요, 실존적인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할게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요, 분열 왕국을 이루어줬던 여로보암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루었던 그것은요,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것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의 29절인가요?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다 아는데 우리는 말을 못해요. 네, 틀릴까봐. 자,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요나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데 그 바다에 던지움을 받던 요나를 무엇이 삼켰냐면 수울이라는 물고기가 넙죽 삼켜버려요. 그래서 다시 토해내버리죠, 육지에다가. 그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3일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보여달라 그러지?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어. 그리고 그 3일간의 죽음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첫 번째가 정설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죠. 결국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4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방 민족이었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때 너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이방인들에게서 있어 라는 이 사실에 대한 예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실존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그렇죠? 진리 앞에 서는 사람. 그러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등지는 사람이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삶을 살아가기를 그 아버지는 요나에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아미떼는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줬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순종적이어서 충성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뜻대로 산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했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큰 성읍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다른 나라가 내부적으로 내전을 겪던,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아픔 가운데 있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니느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어서 왜 나보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왜 가라고 말씀하시고 왜 외치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특별히 수용소에서 삶을 살다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나중에 풀려나서 자유를 만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갔는데 그들이 그때 당했던 그 고통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당했던 그 고통, 그 자존감이 무너진 거, 수치스러워, 그냥 평생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특히 어떤 거대한 나라에 의하여 착취를 받았던 그 민족들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삶을 살아가요. 아수르라는 나라 앞에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아수르를 사랑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수르를 좋아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어쩌면 더욱 민족주의자거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라면요, 아수르한테 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보통 갖고 있던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가라고, 그리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처절한 원수 같은 민족인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동일하게 요나와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진,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 나오는 낱말이 있죠.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옛날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요. 전원미 집사님은 이건모 집사님을 사랑해요. 이건모 집사님은 전원미 집사님을 사랑해요. 곽현진 집사님은 봉화지 집사님을 사랑해요. 봉화지 집사님은 곽현진 집사님을 사랑해요. 동일의 형제는 의인이를 사랑해요. 예를 들면, 자,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피할까요? 아니요, 마주보죠. 서로 얼굴을 봐요. 어떨 때는 내 얼굴이 화장을 안 했던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안 보면 또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니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피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요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집했던 요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이유가 요나에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 생각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서로에게 잘못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요. 전화를 하면은 전화 안 받아요. 집에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요나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요나는 제2의 아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피했구나, 넌 나와 관계 끝,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요. 오늘 범위는 3절까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셔요. 우리가 시편 여러분 139편을 아시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요, 시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열심이 쉬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앞에 마주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 앞에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마주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얽혀있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쉬고 싶어요. 라는 말
볼멘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달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에 대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못되고 고집세고 자기 주관 강한 요나를 변화시켜 주시듯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단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아버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아버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선 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봅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 줄을 압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볼멘 소리도 들으시고 아버지면 우리의 투정도 들으시고 아버지면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앞에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가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내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신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로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로 여기며 그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며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으며 무엇이 아버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싶은 우리의 성취욕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인내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